50장 간양하라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가중에 항상 계시고 가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에베소서 1장에서 오늘 네 번째로 합니다. 네 번째. 오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지금은 교회 그러면은 대충 그래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교회, 응? 대충 모양을 어떤 걸 두고 교회라 그런다. 아니면 상간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단독으로 헤어진 건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교회는 없더라도 건물은 없더라도 또 사람들이 출입한다 하는 이런 걸 교회라 한다 하는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처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그 교회라는 말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계기는 언제부터였을까? 처음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모든 언어가 그렇고 사람들이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 유행하고 있는 언어라든지 집도 마찬가지 이런 것이 처음부터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것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제 에베소서 네 번째 하는 요 세 번째까지는 그랬어요. 오늘은 이 구조,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의 구체적인 형태, 교회가 불리어지는 내용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몸이라, 머리라, 사람의 몸과 머리를 연결해서 교회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어떤 언어의 사도 바울의 어떤 접근, 우리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 자체를 지금 시대는 교회 자체를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가 거기 도대체 뭐 하는 데고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닌 교회가 알려져 있는 시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몸을 가지고 또 머리를 가지고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몸이다, 몸된 교회다, 바로 그 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교회는 이미 인식이 되어져 있다. 전혀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머리와 몸을 이렇게 비교해서 교회를 알리면,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의 교회의 두 기능으로 알리는 거고, 그 기능으로서의 교회는 만물에 연결되어지는, 우주 만물 속에 연결되어지는 우리 한 개인의 몸과 더불어서 또 교회는
어떤 존속되어야 될 어떤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촉이죠. 여기 이제 교회라고 불리는 것의 촉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말하는 교회의 이 배경, 이걸 또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교회라고 할 적에는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부터 말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더 깊이 나가면 아벨에까지 갈 수 있고, 아담에까지도 이 교회의 적용은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할 적에, 교회는 어떤 거다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단어, 이거가 지금 현재 우리의 인류의 언어 속에, 영어는 뭐 처치라고 하든지 또 헬라어로서는 에클레시아라든지 이런 언어가 남아 있으면서 피차간에 번역을 통해서라도 인식이 가능한 이런 언어가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에 대한 이 위치를요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교회라는 단어가 주어질 때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도 현장을 상당하게 오랫동안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는 전도 언어의 성숙기에 주어지는 언어였다. 그래서 그 분위기 자체를 파악한 데는 에베소서 1장에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지금 전도 언어의 성숙기에 들어선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우리가 에베소를 보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이 의미를 새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2000년의 시대와 초창기에 그 말을 할 때의 시대하고의 이런 어떤 의미를, 차이를 또 한편으로는 또 되새기고 강조하고 하는 데서 이 에베소서 1장을 지금 거듭 자꾸 지금 붙잡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비하면은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어떤 것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나 하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은 지금 알려져 있지 않는, 이거는 성경에 똑같이 에베소서 1장을 기록한 시대는 똑같은데 1장이라는 시대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지금의 교회는 알려져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보편화되어서 받아들이는데 교회가 과연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알려지는 것은 2000년의 시절에 비하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알려진 것에 비하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뭐 한 데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기존의 독립된 사회, 국가 뭐 국가, 회사 뭐 회사, 또 뭐 어떤 조직이 뭐 단체 뭐 단체, 그 속에서의 교회는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부르든 간에 거기에는 누구든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로 부를 적에는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런 형태의 요런 내용, 요런 일을 하는 이런 어떤 조직이다, 단체다 라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마다, 시대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에베소 1장에 기록되는 똑같이 교회에 대한 표현을 썼고, 시대적으로도 뭐 동시대에 한 페이지 기록됐으니까 했는데, 1장에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제부터 뭐 표현하려고 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안 돼 있다. 똑같이 안 돼 있다.
요 차이를 좀 우리가 알고 요 내용들을 좀 익혀야 되겠죠. 교회가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목사가, 그 교회 목사, 건물, 근데 이게 다 틀리거든. 이렇게 다 틀리는 것 갖고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때의 교회는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서라든지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요소를 갖고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더라도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이것 자체만 갖고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이 2000년에 넘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한테 익혀진 것을 우리가 비교해서라도 교회가 교회를 보면서 변화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즉 교회의 본질적인 본래적인 자리가 있고 본래적인 해야 될 어떤 일이 있고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1장에서의 실험하는 이유이기도 이 단어를 갖고 계속해서 교회라는 본문에 나온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온 것만 갖고 하려고 하면 뭐 참 이게 뭐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사실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교회의 단어에 대한 의미를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요.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충격에 가까운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참 어쩌보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교회지만은 실제로 교회가 본래적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교회 모습에서는 교회 형태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아들을 만한 이 사람도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게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 고민하지 않으면은 이런 내용에도 그 근성을 넘어. 이 고민이라는 것이 왜 고민이냐? 내가 실제로 이 교회에 소속해갖고, 안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도대체 교회는 내하고 이 사이에 교회가 있는데 왜 나는 교회가 멀어져 있는 상태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면은 소속에 있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짧은 인생 동안에 주어져 있는 교회가 주어져 있는 환경이 있고 전혀 교회를 만날 수도 없는 환경이 있고 교회가 있어 불구하고 내하고 교회를 표현하지 못하는 북한에 있던 성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다르단 말이에요. 각 사람마다에 주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내가 고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 이 교회라는 것은 저는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본문하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즉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연결할 때 교회라는 단어를 연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직접적인 이 연결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고민할 때에 제일 첫 번째 고민해 봐야 될 단어가 또 다른 단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는 이 에베소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 내하고 어떤 관계냐? 이 내용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하고 어떤 관계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딱 주어지고 내가 고민하게 될 때, 거기서 항상 나는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단어가 에베소서 1장, 같은 평면에서의 이 에베소서 1장에 두고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그게 나올 때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떤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요 구조에서 그 나오는 인격체, 나오는 또 어떤 주어, 어떻게 보면은 그 참, 주어라고 그래요, 주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연결이 교회와 아주 분명한 연결이 돼. 내가 그 고민을 해야 돼. 그 고민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알리는 사람이냐? 그냥 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내 자신의 어떤 그 관계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에서 자꾸 표현을 하는 것이 이 교회를 알아가는 데에 첫 단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건 종교를 떠나서 하는 거예요. 종교 뭐 참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 기독교 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건 일반적인 객관적인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는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인다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데 교회와 관계되어진 아주 직접적인 중요한 표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연결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 우리가 에베소서서 이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올까? 이제 요걸 잘 봐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 7절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몇 가지를 중요한 걸 우리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인류사의 모든 인간들의 상태 자체에서 그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상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쉽게 하려고 하는 표현을 하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죄 아래 있다.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다. 예수를 그리스도란다. 예수란 분이 뭐냐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 아래 있는 상태라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또 다르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이름이 주어지고 존재되어진 그 자체만, 그것만 갖고 우리가 보더라도 모든 인류 사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죄 아래 있었던 것을 어떻게 나타냈느냐, 예수님께서 그 하나의 그림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40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마귀의 정체를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안 날라고 했는 어떤 우리가 바닷가에 뭡니까, 이런 낙지를 잡는 거나, 뻘낙지인가, 이래 잡는 거, 안 그러면 동물들, 어디 너구리 같은 거, 이런 거 굴 속에 깊이 들어있는데, 그거 드러내려고, 어떤 데는 연기를, 매운 연기를 해갖고 나오는 굴을 전부 다, 딱 지키고 있다가, 거다가, 망태기, 그물로 딱 씌워가지고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유인해내는 거예요, 유인해내는 거. 이거는 마귀라, 이거.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은 어떤 아주 깊이 있는데, 정책 없이 가만히 아무것도 있을 것 같지 않는데, 거기에 정확한 미끼를 딱 갖다 대갖고, 정확하게 상대에 대한 정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내용, 모든 인류에게 보여준 내용,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악한 사탄의 정체를요, 인간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것을 반인간이 그런 상황을 기록된 것을 재서 보고는 우리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아하, 우리가 인간이 저 악한 사탄과의 관계에서 원수지간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맞춰서 우리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원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또다시 죄 아래 있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 중간이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태,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습, 앞으로 지나갔던 과거의 인류사, 앞으로 돌아온 현재의 인류사, 앞으로 오는 인류사, 이 모든 인류에 걸어가고 남녀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고 또 남녀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고 하는 자손들이 이어져가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인류라고 하는 이 사회에서의 우리의 형태라는 것은 바로 죄 아래 있기 전에 상태가 있었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을 끄집어내서 원수라고 하는 이 관계, 죄 아래에 있는 이 관계를 이야기함으로써 인간의 상태가 죄 아래 있기 전에 있는 상태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추정을 하게 만들고, 또 죄 아래 있지 않을 세상에 대한 또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가운데서는 그런 역사가 없지만은 적어도 그러한 상태를 추정할 수 있도록 앞뒤에 죄 아래 있지, 현재 죄 아래 있다라는 이 인간이라는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원수, 인간의 원수를, 사탄 자체를 끄집어내는, 그것을 나타내서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그 사건은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상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셨다면 몰랐을 인간의 죄 아래에 있는 이 상태를 깨닫게 함으로 해서 죄 아래 있기 전의 상태에 대한 추정, 죄 아래 있기 전에 죄 아래 있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 인류의 전과 인류의 후에 대한 이 내용을 추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다 알아라. 그걸 알아라 해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내하고 관계에 있느냐 하는 이 관계성을 가지고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내용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은 지금 살아있는 시간이 60년 살고 100년 살고 많이 나오면 12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112살인가 115살인가 그 일본의 지금 그 최장수인으로 남자가 이번에 텔레비전에 나왔던데 100년 조금 더 사는 우리 인간들의 이 삶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짧은 기간에 있는 제 아래 있는 상황에서의 기본적으로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겨냥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걸 알아가는 아주 제한된 그러면 목표가 분명한 아무 의미도 없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다가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그냥 가야 되는 우리가 아니고 뭔가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는 목표를 지향한다. 목표를. 어떤 목표냐? 영원성을 향한 목표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 그 영원성에 대한 우리의 삶을 지향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 영원한 인간의 삶이 오래전에부터 쭉 되었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내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삶에 허락되어지는 이 존재에 대한 이것이 70억의 인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통해서 고생만 하다가 걸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악한 사탄을 쫙 구석에서 끄집어내서 모든 인류에게 드러나게 하듯이 우리의 존재 가치도 깜깜한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우리의 가치가 각 개인에게 다 존귀하게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 인생에 주어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기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을 영원한 세계와 연결해서 그 가치를 내로 하여금 찾게 만드는 시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죄라고 하는 것과 제3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3을 받았으니 제3에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인간은 가능하고 어느 누가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가 이 책에 대한 이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지 특정한 몇몇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누가 이야기해서 죄 하면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하는 이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죄가 도대체 뭐냐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도대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몸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죄. 그리고 제3.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남한의 죄인이 북한에 가면 죄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이야기해야 돼요. 철저하게 이거는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죄 많은 사람이다 자꾸 한 번은 늑돌이처럼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을 하고 죄인 아무개 이렇게 부를 때 그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회가 인식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죠. 우리가 그 거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판사들이 판결문을 통해서 형사들이 기소를 하고, 검사가 기소하고, 형사들이 취조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죄에 대한 모양을 갖고 성경은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을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찾지도 않는다.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레위기 5장에서는 그를 나타내기를, 정인되어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인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어떤 위치는 창조주를 나타내기 위한, 창조주를 변명하기 위한, 창조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거부해버려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 레위기 5장 1절에는 정인되기를 싫어하고. 이게 죄다. 죄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내 자신의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이 내용이 100년 사는 이런 짧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성을 두고 있는 이런 인간의 가치, 궁극적으로 하나를 뽑으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교회는 알리는 곳이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도대체 아무나 그러면 이걸 안다고 해서 그러면 다 적용이 되느냐? 아는 것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연결되어져야 될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성령님. 오늘 여기 13절에 나와.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면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정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아까 같은 이런 내용은 그냥 알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되고 내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려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느냐?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거 안 돼요. 내 힘으로.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간단한 것에도요. 간단한 설명은 도식상으로 이건 평면이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입체라요. 3차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거는 하나의 평면적이고 2차원이라. 내가 그 속에 생활해야 돼요. 이 생활은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신하면 하고, 말로. 어려운 것 같으면은 하는 행동이 뭐 돈을 내라, 건강을 다 바쳐라, 네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라. 이랬으면요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그러나 가장 간단하게 말로 성령을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그것도 긴 말이 아니라,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 그게 성령님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건 없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을 시인하는 게 돼요. 말로 성령님을 시인하게 돼가지고 말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알리고 하는 이런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시인하자. 누구 때문에? 저 말을 한 그 뒤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 교회라고 하는 이 속에는요 항상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뭐가 죄냐? 제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냈다. 근데 그 죄가 뭐냐? 바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죄란 말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3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주어지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제3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저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겠다는 거고, 그것이 바로 제3이라. 그 제3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12장 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복음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역, 즉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입으로 말로 시인하는 요 일을 허락하고 명령으로 남기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전도자라 부르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지향점이에요. 이거는 누가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해야만 전도가 된다, 전도자라 부른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이 전도자의 삶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인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코로 숨을 쉬고 사는 피조물이라 하는 그 사실 자체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다 전도자예요. 요 내용이 교회사를 보내는 2000년 기간 동안에 빠져 있어가지고 교회로서 인식되어지는 시기만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인식되어져 있는데 여기 빠져 있어가지고 오늘날 전도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이제 70인 전도대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요 사역,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 전혀 없는 걸 창조하는 게 아니고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던 그 문화를 2000년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쌍그리 없애려는 것도 아니고 2000년이라는 그 구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구조를 통해서 남겨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식되어지는 여기다가 바로 교회 자리라는 것은 바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은 2000년의 세월, 나름대로 어떤 기능은 필요했겠죠. 2000년 세월 자체가 있었던 분명한 어떤 교회라는 인식이라든지 교회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에 이제 이 에베소서부터 나오는 이제 목사, 장로, 집사하는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는 조직을 하고 인식되어지고 틀을 잡고 몸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지어지는 기간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 그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진 거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00년 지난 지금에 바라볼 때는 2000년의 기간 자체를 쌍그리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되어 가서 좀 더 충실하게 그런 데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하이바르트를 요구는 하지만은 그는 이미 지난 2000년의 세월을 두고 뭐 그걸 뭐 할 걸 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막 애써봐야 소용없어. 돌아온 2000년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런 내용 자체가 밝혀지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지금 시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저는 꼭 비유를 하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이 비유가 우리나라 김삿갓 있잖아요. 김병년 씨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었으니까 오래전에 읽었지만 그 내용을 내가 알자뿌리고 있어요. 김삿갓 씨가 왜 김삿갓 씨가 됐느냐, 왜 방랑 시인이 되었느냐. 소고의 과거에 급제를 한 사람인데, 그게 굉장히 학문이 높은 사람인데, 방랑 시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정체성을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국가에서 역적으로 해서 이제는 죽었는데, 소위 말하면 역적으로 해서 어떤 참수를 당했는, 사약을 먹은 사람인지 어떤 그래갖고 역사 속에서는 역적으로 해서 남아있는데 엄마가 그걸 안 알린 거예요. 감춰둔 거예요. 근데 엄마는 단순히 급제를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보상이 되려고 아마 집안을 일으키려고 아들한테 내내 안 알리는데 마침 그 급제의 제목이 아버지에 대한, 자기는 아버지인지 모르고 이걸 갖고 어떻게 처우하는 것이 좋은 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에 따라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적인 어떤 입장이나 왕에 대한 충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아주 장황하게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아주 어떤 국가적인 아주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아주 참하게 아주 엄하게 더욱더 다스려야 된다. 아마 요렇게 그 죽은 그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한 개인의 역적에 대한 내용을 갖고 그냥 막 몰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급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금이환양 엄마한테 오니까 엄마가 물어본 거예요. 급제 이번에 제목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그게 제목이 요래 나왔습니다 해서 급제된 거예요. 엄마가 그걸 듣더만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거기에 나왔던 역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네가 급제한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렇게 이야기로 하고 넘어가지만은 그 당사자의 충격이 어떻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해보던 한 인간이 자기 입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더 참혹하게 죄를 더 부과해버리니까 그 급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뒀다 하는 것에 대한 제가 인식이요. 어릴 때 읽은 책인데 오랫동안 그 내용이요. 자꾸 지금 방금 요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예수 그리스도 알았을 때 삶하고는요. 이거는 김병년 씨가 삭갓되는 거하고 안 삭갓되는 거하고 급제된 거하고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인류에게 다로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결이 딱 되어지면은요. 내 사는 삶의 방향과 가치와 여러 가지 부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바뀌더라도 나쁜 바뀌는 방향이 아니고 밝은 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가 교회 가고 안 가고 이런 걸 갖고 이야기되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 가고 안 가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바로 교회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아주 중심적인 부분에 온 국민들이, 모든 사회가 그게 방향을 맞춰버리면요, 그 사회가 어떤 형태로 밝게 나아갈 것인가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이원화된 체제를 보면, 하나는 1945년에 보였던 이스라엘의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슬람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무질서, 불법, 국민들의 인권을 마음껏 유린하는 그런 어떤 체제가 이슬람 세계라고 하는, 힌두교라고 하는 이런 체제가 있는 거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멀리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두 가지 양상에 우리가 온 인류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심점을 가지고 나타내야 될 교회가 역할이 지금 희미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저 쓸모없는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때가 이제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교회는 분명하게 이 사명을 모든 인류에게 알려야 되는 그런 때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우리 한민족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런 것이 선포되어지고 70인 전도운동을 하는 이런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오늘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전도자의 자리,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이 입술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또 이 하나에 우리가 모아져야 되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